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헷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헷 사람들에게 큰절을 하고 그가 자기의 밭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 굴에 안장하였다. 헷 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라가 65세 때에 아브라함을 따라 갈대우라를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낯선 땅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25년이 지난 90세에 이삭을 낳았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하갈과 이스마엘의 어떤 완악한 행동을 보고 그들을 집에서 내보낸 사건 이후에 성경은 사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은 지 37년이 지나 비로소 오늘 말씀에서 사라를 소개하는데 그녀의 죽음입니다.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 낳은 지 62년이 지나 생을 마감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그리고 사라는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이 성취되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27세에 비로소 주님 품에 안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은 슬픔에 애곡합니다.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애도를 표하며 슬퍼한 내용이 2절이 전부입니다. 딱 한 절 나옵니다. 본문의 대부분은 사라의 죽음보다는
죽음으로 인해 발생한 한 가지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던 아브라함의 내면이 많이 깊어졌습니다. 긴 세월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인격으로 다듬어 가시며 그에게 하나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 헤브론에 거주하는 헷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에 아브라함이 섰습니다. 성문이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 땅의 주인인 헷 족속을 매우 존중하고 공손히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들 틈에 끼어 사는 이 땅을 떠도는 나그네라 합니다. 이것이 헤브론 땅에서의 자신의 위치라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헤브론 땅에 여러분들의 호의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이 표현은 겸손함과 겸하여서 아브라함의 입지 조건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는 단지 이주자일 뿐입니다. 히브리어의 이 말을 일시체류자인 게르 그리고 거주자인 토샤브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토샤브는 외국 땅에서 잠재적으로 오랫동안 살긴 하지만 외국인인데 마치 이집트에서 살았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 땅에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내 나라 땅이 아닌, 내 민족의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기 때문에 그들과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에서는 대표적으로 소외되고 돌아보는 대상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그네를 보호하고 돌아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생을 마감한 나의 아내를 묻을 수 있는 그 땅을 나에게 살 수 있게 해달라 합니다.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 평소에 이 가나안 땅 헤브론의 헷 족속들과 참 좋은 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관계적으로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과 장시간 평화하며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들도 아브라함을 모두 인정하며 존경해 왔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요청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최상급으로 표현합니다. 원어의 해석은 큰 왕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스리는 자입니다. 자신을 이주자고 체류자인 나그네로 고백했을 뿐인데 헷 사람들의 말은 당신은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당신들 중에라며 자신을 그들과 구분하여서 말하지만 그들의 말은 우리들 중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그 공동체 안으로 웰컴한 겁니다. 당신은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지도자이십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복의 근원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증거가 나타나니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복의 근원 되게 하신 아브라함으로 인해 그 땅의 주민들이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의 삶과 인격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증거를 보았고 그들도 유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른 민족까지도 아브라함의 덕을 보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헷 족속이 하나같이 대답합니다. 어른께서 어떤 묘지를 원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묘지라고 할지라도 누구라도 거절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원하시는 곳을 말씀하십시오. 그곳을 기꺼이 시신을 안장하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말을 합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묘를 고르라고 합니다. 잘 들여다보십시오. 헷 족속은 따뜻하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안장할 무덤을 편히 정하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매장지를 사겠다는 아브라함의 요구를 피합니다. 회피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땅을 양도하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매입을 하여 소유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땅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들이 그걸 원치 않습니다. 나그네가 그렇게 소유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묘지라도 시신을 안장하기 원하면 내어드리겠다는 그 말에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 큰 절로 정중하게 절을 합니다. 100살이 훌쩍 넘은 노인네가 엎드려 큰 절을 하니 그들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공손하게 또 요구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사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마므레 근처 에브론 소유인 그 밭머리에 붙어 있는 막벨라 굴을 내가 사고 싶다. 값은 후에 지불할 것이니 에브론에게 전하셔서 그 굴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합니다. 마침 그 자리에 그 밭의 주인인 에브론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막벨라 굴뿐 아니라 굴이 있는 밭까지도 그냥 드리겠답니다. 지불에 대한 어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라를 마음껏 안장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137세의 고령의 노인이 그들에게 지도자와 같은 이 노인이 다시 한번 큰절하고 감사를 표합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인들 존경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어떤 방법으로 소유할까라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동물과 땅을 그냥 드린다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감사를 표하지만 그 땅을 내가 땅값을 지불해야만 아내의 시신을 묻겠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 값을 넉넉히 쳐서 주겠다는 말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케세프 말레라고 합니다. 말의 뜻은 파는 자가 부르는 가득 찬 값이란 얘기예요. 파는 자가 가장 먼저 부르는 가장 비싼 값이란 얘기입니다. 그 값을 내가 쳐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대가 없이 땅을 주겠다는 말을 덥석 집어삼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땅값을 지불할 테니 말해보시오 했더니 현재 시세가 은 400세겔이라 합니다. 근데 이 돈이 비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돈 없어도 부유한 자이니 거저 가지시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15절에서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모든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킨 후에 은 400세겔이라고 말한 것은 그가 받기 원하는 가격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만큼 고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400세겔은 당시에 소득이 높은 사람은 40년, 소득이 낮은 사람은 80년 정도 소득에 해당되는 큰 금액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땅값을 흥정하지 않고 그대로 그 값을 모두 지불을 합니다. 에브론이 부르는 값대로 온전히 지불을 했습니다. 1세겔은 11g 정도 무게입니다. 그러면 400세겔이면 은 4.4kg를 그에게 지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굴과 밭과 주변의 나무까지 처음 사기 원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8절을 잘 보십시오. 이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확정된 장소를 소개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햇사람 에브론이 마침 햇사람들 틈에 앉아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 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18절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곳, 성문이 출입이 자유로운 그 땅의 주인들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성문 위쪽에서 열리던 마을의 법정에서 그들의 원로들이 인정하고 그 땅의 백성들이 목격한 현장에서 그 값을 비싸게 지불하고 그 땅의 법적 소유인이 되었습니다. 정당하게 차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게 다 좋은 것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다툼과 시비가 없도록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사라를 막벨라 굴에 안장합니다. 가나안의 나그네로 살았던 지금까지 소유가 아무리 많았어도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 땅의 법적 소유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겸손했습니다. 그들을 존중하며 사르기 편 언행으로 상방의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비로소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헤브론 땅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땅에 대한 아브라함의 권리에 쐐기를 박은 사건입니다. 나그네가 주인 됐습니다. 원수의 성문 빗장을 깨고 그 땅을 차지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으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과 주변 밭을 구입하는 이 과정은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라에 대한 애도는 2절 한 절이 전부입니다. 본문의 대부분은 사라의 매장지를 정하고 그 땅의 법적 소유자가 되는 이 과정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준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신 약속의 땅임을 믿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지금은 비록 나그네일지라도 그 땅에 계속 거주를 합니다. 오랜 시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그 땅에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 약속의 땅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20절에 가까운 내용을 이 내용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땅의 매입이 완료되어 사라를 그곳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사라에게도 매우 각별한 장소입니다. 사라가 89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맞이하게 됐고 사라는 장막 뒤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년 이맘때 사라의 몸을 통하여 네 아이가 날 것이라. 그때 사라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왜 비웃느냐? 너에게서 그 아이가 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장소가 여기 근처입니다. 마므레입니다. 마므레. 사라는 약속을 받고 약속이 성취된 그 땅의 평안이 묻히게 되었습니다. 막벨라 땅을 구입함으로 법적 소유권을 가진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가며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는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은 400세겔이라는 비싼 가격이지만 그 매장지를 삼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 전체의 주권을 행사하게 될 것을 미리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로 창세기 23장의 1절과 19절은 헤브론 땅을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라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적인 절차와 법적인 소유권을 그 값을 지불하고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도 그 아내 리브가도 그 아들 야곱과 레아까지 아브라함이 샀던 이곳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작년 여름이 지나갈 무렵에 부다페스트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유럽 곳곳에 일어난 물난리로 적지 않은 피해가 일어났는데 그때 우리 교회 교육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붕이 너무 오래돼서 그 지붕의 틈새로 폭우가 흘러내렸고 그 물이 쌓여서 교육관 천정이 무너져 내렸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무너져 내렸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금세 잊혀졌습니다. 지붕 수리비가 부과됐습니다. 이 건물 안에 누구도 지붕 수리비를 낼 사람이 없습니다. 낼 조건과 상황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붕은 반드시 고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 공동 소유지인 지붕 전체의 비용을 먼저 지불했습니다. 400만 포린트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고 이 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붕 전체가 보수가 되었고 교육관 천정도 고쳐졌습니다. 이때부터 관심은 수리 비용으로 어떻게 공동 소유지를 매입하는가, 이게 부각이 됐습니다. 수년 전부터 그 과정을 가지고 있었고 매입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먼저 수리비를 전액을 다 내고 그 일을 하였더니 건물 소유들이 우리 교회를 너무 좋게 보는 겁니다. 교회가 저렇게 먼저 본이 되는 것에 그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는데 그 공동 주민들 회의를 하는데 80% 이상이 모인 자리에서 동의가 되어야 우리에게 이 일들이 성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이 지나도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80%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붕 수리비만 가지고 그 공동 소유지 전체를 매입하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아래층을 보니까 공동 소유지 가격이 그때 당시 우리 교회보다 곱하기 10배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관 전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흘러보내니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평생 할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이 일을 진행하는 변호사분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행정은 언제 끝납니까? 언제 우리 것이 정말 됩니까? 했더니 이미 이 소유지는 교회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교제, 관계 중에 해결해야 할 일들에 물질을 사용하며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더 쓰고, 내가 조금 더 나누고, 내가 조금 더 보낸다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흘러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든, 관계 속에 해결할 일이 있거든 다툼과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입으로 말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주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생각지 못했던 유익과 길을 열어주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누리기는 한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부어주심은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삶의 예배자로 주님이 더 높아지시고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산다면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망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 인색하다 소리 듣지 말기 바랍니다. 더 많이 흘러보내고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듣기 원합니다. 택시 타고 거스름돈 남으면 그냥 드리십시오. 길 다니시다가 노숙하는 분들 보시면 뭐라도 하나 베푸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인정하는 공평함, 모든 일에 시비가 없이 무엇을 하든 정당함으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로 살던 아브라함을 그 땅의 실제 소유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땅을, 원수의 땅에 빗장을 깨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약속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말씀입니다.
그곳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땅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10만 원 더 아끼느라 벌벌 떨지 마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10만 원을 기쁨으로 흘러보내시기 바랍니다. 움켜잡은 10만 원은 밑 빠진 독인 양 예기치 못한 사고 수습하느라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기쁨으로 베푼 10만 원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수십 배, 수백 배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사를 일으키는 마중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화가 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넉넉한 나눔과 베풀므로 표현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교회 공동체에 주신 약속과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기쁨되기 원합니다. 약속을 받았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약속을 이루시는 주의 뜻 가운데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의 관계 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감동이 되기 원합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표현과 관심이 그들을 주께로 회복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리고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약속이 하나 둘 성취되는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땅에 서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나그네입니다. 누가 봐도 나그네입니다. 체류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물게 하시면은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그 약속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나가며 이 땅을 밟고 서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날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약속의 땅에서 흘러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나의 일터에, 나의 삶에 내가 생각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성취됨을 이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넉넉한 마음들을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약속하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땅을 밟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따라 믿음의 행보를 옮겨갈 것입니다. 옮겨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이 일으키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 땅의 거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되기 원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생활 속에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넉넉한 마음들을 주옵소서. 흘러보내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이 땅의 가치들을 주셨을 때 영원한 가치들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주님께 기쁨이 되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약속의 땅임을 믿고 주님의 부르심 따라 믿음으로 옮겨나가는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름다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